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묵상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은 전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20장쯤 되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남겨놓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때가 차게 되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찾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 올무에 걸리기 위한 질문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너는 그딴 짓을 하느냐라고 대제사장이 몰려오고 또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이 몰려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짐승을 다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의 그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들을 채찍을 들어 내리치면서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의 분노하신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장사꾼들이 그냥 거기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에게 많은 돈의 뇌물을 주고서 정정당당하게 그 상권을 부여받아서 거기서 폭리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내가 나타나서 채찍을 들어 휘둘리고 상을 뒤집어 엎고 짐승을 쫓아내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그 상권을 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죠. 몰려와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짓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한 가지 내가 역으로 질문을 해보자.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온 거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왔다고 그러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칠 것 같고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그런다면 그럼 너희들은 왜 그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할 거고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에게 무슨 권세로 일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 그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가서 매년마다 이제 그 포도원에서 거둔 것에 대한 세금을 받으려고 사람을 보내는데 그 보내는 족족 잡아 죽이거나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대우를 해주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마저도 잡아 죽이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 바로 그렇게 그 포도원을 맡긴 그 주인은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들을 요절내 주지 않겠느냐? 그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자기네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건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가부간 대답을 해라.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라고 묻습니다. 옳다,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가 되고 드릴 필요가 없다. 왜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냐? 그러면 로마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대장을 비롯한 서기관 이런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예수님께 올무를 씌운 겁니다. 예스를 할 수도 없고 노를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때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구별을 하라고, 구분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저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리더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생각이 두 번, 세 번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편견과 아집과 부정적인 그 시각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에게는 어마어마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깨닫는 바가 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자, 여기에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법에 보면 장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다음 동생이 대를 잇게 되어서 그 여자를 취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해서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다 죽어서 이제 이 여인은 7 형제의 부인이 되었다. 그럼 천국 갔을 때는 누구의 부인이 되냐? 첫째 부인이 될 거냐? 중간 아들이 부인이 될 거냐? 아니면 막내의 부인이 될 거냐? 대답해봐라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구나.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거긴 천사들과 같아. 그러니까 그거 염려 안 해도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항의를 하고 예수님께 올무를 놓는 저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서기관들의 삶을 주의해라.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더 엄중하게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끝까지 가게 되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